죄를 살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누리고 있고, 그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궁극적인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자는 항상 어디에 자기의 발걸음이 서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 안에 발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궁극적인 저 천국을 향해서 계속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누려도 궁극적인 천국은 저 나라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건의 우리의 모양하고 딱 만나는 건데, 지금 내 발이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돼. 이게 경건의 1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바실레이아라 그랬죠. 천국은 바실레이아. 천국은 어떤 그 땅,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의 개념은 바실레이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천국인 줄 알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봤자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옥이 땅속에 있는 줄 알고 아무리 땅을 굴착기로 파봤자 거기에 지옥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5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땅을 파가지고 지옥이 거기 있을 거라고 파봤자 마그마밖에 못 볼 겁니다.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하늘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비행기를 못 타니까 거기 어떤 테리토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의 개념은 바실레이아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모든 에리어가 바실레이아예요. 새벽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영토가 있는데 서부 지역에 옛날로 따지죠, 외구가 침입을 했어요. 외구가 침입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이쪽 전 지역이 지금 외구들이 온통 차지하는 세상이 됐어요. 자기네 법대로 사람들을, 제국시대를 만들고 말 안 들으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 말 들고 다 돈 막 세금을 막 70%씩 뺏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 현재 그 캘리포니아 그 땅은 미국 영토죠. 대륙 안에, 그 나라 땅 안에 있으니까 미국 영토지만, 미국이 원하고 바라는 법령이 거기까지 지배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못 미치죠. 미국이 땅이긴 땅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말하는 어떤 자유와 뭐 평등이라는 그런 사고가 거기에는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미국 땅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애매해요.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교회를 영토로 봐버리면 이 땅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예요. 영토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을 받고 사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매일매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영토 안에, 그 바실레이아라는 개념 안에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았는가? 말씀에 지배돼서 살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욕망에 따라서, 아니면 그들이 바라는 그 욕구에 따라서 살았는가? 이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내가 오늘 천국 속에 있었는가, 세상 속에 있었는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을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천국을 벗어난 적이 없겠죠.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는 게 지금 한 1시간도 안 돼요. 30분밖에 안 되는 거고, 저는 하루 종일 천국 속에 산 거고. 그렇잖아요. 저는 거의 이 천국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천국을 벗어난 적이 없고 여러분 거의 천국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만약에 이곳이 천국이라면 교회가 예배당이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지배를 받았는가. 내가 비록 일자리에 있어도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잡이 뭐예요? 내가 잡을 하면서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잡이 다 신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목사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홀리함을 잃어버리면 신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헷갈리니까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죄가 일어나는 거죠. 언젠가 제가 신자들의 삶이 그 흐르는 물 위를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보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냐면 이 배를 타고 저 천국을 향해서 천상을 향해서 매일 노젓는 사람이에요. 노젓는 사람. 이게 우리의 경건의 삶인 거거든요. 저 천상을 향해서 끝없이 내가 경건의 삶을 노를 져야 돼요. 그런데 신자들이 노젓는 거를 멈춰요. 한참 오다 보면 많이 왔네 그러잖아요. 근데 노젓는 거를 멈추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또 내려가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경건한 자로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았죠. 근데 어느 날 멈춰요. 그러면 내가 그 경건한 천성까지 가는 그 정도 위치에 있어요? 아니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수많은 장로, 목사 많아요. 많아요. 여기 유학 오신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교 뭐 나와가지고 일하시면 많습니다. 정말 주변에 제 아파트에도 만나보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뭐 개인적인 경건을 훈련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옛날에 신학교를 졸업했어도 경건을 훈련을 하지 않아요. 열심히 물론 일하고 바쁜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살면 그분은 경건한 삶을 살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멈추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경건훈련 하지 않고 신자가 자기의 삶을 방치해버리잖아요. 죄송한데 자기 위치가 어디까지 지금 떠내려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신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가, 벗어나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100% 이미 한참을 떠내려왔어요. 만약 1년 동안 안 했으면 1년은 떠내려간 거예요. 5년 동안 안 했으면 5년은 떠내려간 거고, 그분이 2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기에 경건 생활 안 한 것 같고 제대로 그런 것 같잖아요. 이미 20년은 그냥 막 산 거예요. 새가족보다 영성에도 못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끝없이 노를 져야 되는데 쉽게 방치를 해요. 자기 영성을 쉽게 방치를 해버려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그 천국의 안에, 바실레이 안에 내 발을 서 있게 하는 것. 많은 신자들의 위치가 아주 위험한 것까지 도달하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불리우는 분들 중에서 직분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특히 뉴욕은 직분자들이 많이 포함이 돼요. 한국에서는 목사라고 불리시는 분들 중에 목회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자기 교회 없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거의 목회를 해요. 최근에 많이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우선은 목사가 메이니까 매일 기도도 해야 되고 매일 말씀도 봐야 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우선 이 경건 생활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교인들이 매주 보니까 목사님 요즘에 설교가 이상하네 벌써 해버리거든요. 벌써 합니다. 목사는 죄송한데 장로님들은 책급을 잘 안 받죠. 장로님들이 책급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직하다 갑자기 큰 소리 치면 저 장로 이상하네 이러지만 평상시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다니면 장로님들이 체크 받을 리는 없잖아요. 저 사람 요즘에 기도생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런 거 별로 체크 받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목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매일 저 목사가 경건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다 체크업이 돼요.
설교를 들으면 다 알거든요. 여러분 10년 20년 설교 들었는데 저 설교가 괜찮은지 아닌지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자기 경건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게을러지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뉴욕에는요 경건 생활을 안 하는 목사님들이 80에서 90%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목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체 중에서 개교회 가지신 분에서도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안 하시는 분이 8, 90%가 넘죠.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할 때 5명 정도, 10명 미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잡도 있고 생계도 꾸려야 되니까 설교할 시간도 없겠지만, 준비할 시간도 없겠지만,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개인 영성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그분들을 다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뉴욕이 훨씬 목회자 범죄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중직자들 범죄가 많은 이유도 있고, 직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똑바로 못 하잖아요. 다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죄와 가까운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죄의 무서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인지를 아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누가 봐도 죄인인데, 누가 봐도 죄인인데, 누가 봐도 거짓말하고 있는데 본인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낯이 두꺼워지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마비를 시켜요. 여러분, 모기가 피를 빠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8초에서 10초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1초 만에 픽 빨아먹고 가는 게 아니라 붙어서 한참 있는 거예요. 카운트를 세보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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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시간인 거예요. 꽤나 오랜 시간입니다. 꽤나 오랜 시간.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느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모기의 침 속에는 그 마비를 시키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 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콱 찔렀는데도 모르는 거죠. 물론 순간적으로 따가워서 이렇게 때리지도 하지만 대부분 마취가 되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거룩한 신자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안 맞지 않아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목사와 장로,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목사와 장로쯤 되려면 최소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지 말라는 설교를 몇 번 들을까요? 사랑하라는 설교를 몇 번 들을까요? 분내지 말라는 설교를 몇 번 들을까요? 수없이 듣는 거죠. 수없이. 최소한 성경만 읽어도 죄 짓지 말란 말이 하루에 몇 번을 보겠냐고요. 설교를 도대체 몇 번을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죄 짓지 말란 얘기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 교회만 와도 맨날 누구 성도님, 누구 성도님, 맨날 이런 얘기만 듣던 사람들. 자기 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중국 동포교회 목회하는 또 어떤 목사가 또 성추행을 했어요. 뭐 하여간 꽤 큰 교회에서 뭐 파견됐는지 하여간 동포교회 그 교회에서 하는 동포교회 담당 목사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누구나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미리 인지를 하고 내가 지금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경건훈련을 게을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발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바실레이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왜냐면 영토로는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건 아니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가르침 가운데 내 발이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욕망 따라서 그들과 함께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기를 살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미 영성 배가, 영적인 배가, 자기 배가, 영혼의 배가 떠내려간 거죠. 한참을 떠내려간 거지. 거의 지옥 문 앞에 있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운 게 아니라 사탄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사탄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니네가 네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마귀. 니네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의 특징이 거짓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사탄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세 마디 말이 이거예요. 첫 번째,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뭐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두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딱 요번 한 번만 하자. 세 번째 하는 말, 아이고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랬나? 내 전에 목사도 그랬는데 뭐. 나만 그랬나? 내 전에 장로도 그랬는데 뭐. 저는요, 제가 뉴욕에 와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뉴욕에 이렇게 멋진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뉴욕에 이 교회는 꼭 가봐야 돼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는 최소한 가봐야 되는 교회가 지역마다 있거든요. 꼭 이 교회는 가.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교 때는 수요일마다 목회 탐방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특색 있게 아니면 지역적으로 아주 잘하는 교회를 매주마다 탐방 갑니다. 수요일마다. 근데 다 못 돌아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광주면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못 돕니다.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뉴욕에 와가지고 단 한 명도,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뉴욕에 이 교회는 꼭 가봐, 진짜 목사님이, 아니 그 교회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뉴욕에 있는 동안에 야, 뉴욕에 이 목사님은 꼭 한번 만나봤고 그 설교 들어봐야 돼, 그 목사님 얼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잘 아는 거지. 웃기지 않습니까 좀? 이게 사실은 뉴욕의 영성 수준인 거예요. 물론 한국도 많이 타락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국에 좋은 목사님들 많이 남아있거든.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그렇지, 작은 교회 목사, 그러니까 크고 작고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시골 교회라도 정말 은혜롭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직접 찾아가서 듣고 어떻게 하시는지 다 듣습니다. 어떻게 시골 청년들을 키워내는지 다 듣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다 은퇴할 때쯤이면 사고를 치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교회든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들이든 너무 죄에 가까워요. 천국에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죄에 가까워요. 신자는 말씀과 천국에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죄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살펴야 돼요. 살펴. 오늘 본문에 살피라는 말이 영어의 see라는 거예요. see, 보라, 아니면 살피라. 자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이 말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 해보고 반드시 너희 자신을 확증해내라. 신자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매일매일 체크해봐.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매일 경건 생활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보고 있는지. 인간이 누가 완벽합니까? 죄에 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 스스로를 알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애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 땅의 영토가 아니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그거는 이제 천국을 상실한 거니까. 그럼 예수가 없으면 나는 천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심한 말도 합니다.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 굉장히 교회 대표이신 분들을 보면서요, 진짜 깜짝 놀라요. 저분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 게 맞을까?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굉장히 의심이 들 만큼, 과연 저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을까? 아니면 돈을 믿고 있을까? 교회 대표로 참석해 있지만 신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조심해야 돼요. 마귀에 죄에 넘어간 자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찬 받을 때도 먼저 너를 살피고 받으라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죄를 먹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먼저 너를 살피라 그러죠. 고린도에서 11장 말씀 보시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병들고 아프고 죽은 자가 있어요. 심지어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떤지 못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먹고 있어요. 다 거기에서 발생한 거라 그 뒷부분에 말하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기 영적 상태를 자기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도 되고 그리고 목사도 됐어요. 매일 영적인 노는 안 져요. 이미 떠내려갔는데, 여러분, 죄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내가 매일매일 거룩한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내 영적인 배는 떠내려가고 내가 죄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 보세요.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신자가 자기를 살피지 못한 것이 지금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살피어야 되는데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내가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신자가 자기를 살피지 못한 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매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자기의 발이 어디에 서 있냐예요. 매일매일 한 번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떠내려 가버려요. 참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모임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보통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묻어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를 하고 건축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텐데, 일을 할 때 이제 건축하면은 여러 회사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건축 회사를 이렇게 보고 이제 제일 낮은 가격, 물론 낮은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낮아도 다 건축 회사들은 업자들이 남겨먹는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축위원장 아니면 목사가 건축하는 사람한테는 건축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건축을 주도해서 일을 하면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무슨 연락이 올까요? 목사님, 저한테 해주시면 뒤로 얼마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건축업자한테 일을 시키면 교회 건축하는데 30만 불이에요. 이 건축업자한테 일을 시키면 건축하는데 30만 불이에요. 교회에서 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 업자는 30만 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업자는 자기 30만 불 해주면 나한테 뒤로 1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르죠. 캐시로 뒤로 주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어느 건축업자를 선택하겠어요? 이쪽 건축업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게 죄일까요, 안 괜찮을까요? 우리 목사는 지혜롭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아껴가지고 또 거기서 11조 할 거 아닌가, 그죠? 지혜롭네. 여러분, 누가 건축위원장을 하도 똑같아요. 그런 유혹 똑같이 와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하시니까, 건축하시는 분들. 그럼 여러분 진짜 우리 목사님 지혜롭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그거 백마진이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다 잡혀갑니다. 영업할 때 자기랑 관계 있는 회사에, 이쪽 회사에다 물량을 주는데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비싸게 주거나 아니면 안 될 회사를 내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영업부장이 이제 이쪽 쓱쓱쓱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뒤로, 부장 우리야 해주시면 제가 뒤로 한 1억 넣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회사에서는 그냥 그쪽이랑 연관돼서 한다고 생각. 근데 뒤로 몰래 뒷돈을 100억 받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백마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잡히면 그 사람 나가요. 오레곤주에 있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학교 여학생들이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대요. 립스틱을 바르니까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학교 거울을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거울 보고 거울에다가 이렇게 맨날 뽀뽀를 이렇게 하더래요. 립스틱 자국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장난. 너무 많이 하니까 거울을 도대체 닦을 수가 없을 만큼 막 심하게 그런 자국이 남아서 교장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그만해라 그랬대요. 그런데도 그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아, 이거 한번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감동시켜야겠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을 불러서 이게 얼만큼 이거 지우는 게 힘든지, 이게 닦아내는 게 얼만큼 힘든지 보여줬대요. 아이들이요 흥치푹 듣지도 않더래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꿈쩍도 안 해요. 자기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가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에는 꿈쩍도 안 하더래요. 딱 한 가지를 보여주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다시는 안 하더래요.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그 청소하시는 분이 그 막대걸레를 어디서 빨았냐면 화장실 있죠, 화장실. 화장실에서 빨아가지고 그걸로 닦았더니 딱 그거 한번 보여주니까 애들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요 루즈를 입술을 거울에다 안 대더래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결국 그 행위의 대가가 자기들에게 돌아가요. 자기가 다 그 뿌린 걸로 다 먹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걸 믿으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신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비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비판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큰 부자의 위치에 되면 안 그래라 보장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건축할 때쯤 되면 뒤에서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느 교회는 200만 불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건물을 하는데, 그죠? 그럼 이제 누가 탁 딜 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100만 불이면 됩니다. 저한테 하시면 50만 불은 딜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흔적이 안 났는데 평생에 50만 불을 어떻게 벌겠어요? 50만 불 평생에 내가 우리 어떻게 벌겠냐고. 그냥 한 키에 50만 불을 벌 수 있잖아요. 할까요, 안 할까요? 자국이 안 남는데 캐시가 아니 체크가 아니에요. 캐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평상시에 경건훈련 하지 않고 그런 게 죄라는 거를 조심하고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져요. 누구라도. 근데 뉴욕은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경건훈련에 대해서 전혀 생각들을 못하는 거죠. 때가 되면 오히려 그런 찬스가 안 온 거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져. 내가 저 교회 가고 저런 걸 받아야 돼.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다 그러니 교회들이 썩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밑에서 배운 성도들의 영성이 과연 거룩하겠냐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공동체를 살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 혹시 너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지,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으로 해서 사는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피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를 살피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그런 게 없는지. 아까 뉴욕에 큰 두 개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들 스캔들이 있고 또 돈 문제.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음행하는 자가 뭡니까? 성적인 유혹이에요. 또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뭡니까? 예, 밥그릇 하나에, 돈 하나에, 먹을 거 하나에, 자기가 취할 음식 하나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팔아먹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두둔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반드시 자기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다른 교회라도 교회 문제가 생기면 내 영혼이나 나한테 영향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다른 교회 문제 생기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죄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죄는 전염되는 거거든요. 9월 5일 요번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게 실렸어요. 한 집안에 7명이 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왜 그랬냐 했더니 이 사람이 31살인데 이 사람 할아버지 형제가 5이었는데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드니까 농약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5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 사촌 동생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가 자살을 해버렸네. 이 사람 누나가 대학교 졸업할 때 힘드니까 자살을 해버렸네. 한 집안에서 7명이 죽었어요. 왜요? 그걸 보니까 힘들 때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구나. 아예 그런 걸 몰랐으면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텐데, 그걸 보니까 힘들 때 그냥 뭐하러 고민해.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은퇴할 때 돈을 확 해먹잖아요. 교회 팔아먹고. 한번 성공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줄줄이 지금 막 나타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죄를 살펴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죄는 전염될 수 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나중에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가까이 사는 존재라고요? 천국에. 우리는 천국에 가까이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지 죄나 지옥에 가까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교회 팔아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깨닫고 사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잘못하면 죄에 쓸려갈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살펴서, 우리 교회를 살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저 천국에까지 주의 면류관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